주안의 복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하나임의 기적, 광야에서 펼쳐진 풍성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마사라는 새로운 장군을 세워 대군을 이끌고 다윗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마땅치 않은 비참한 피난민 신세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거기에 속한 소비, 마길, 그리고 80세 노인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독특합니다. 침대, 대야, 질그릇 같은 가구로부터 밀보리, 볶음국 식품, 꿀, 버터, 양치즈까지 그야말로 움직이는 백화점이자 최고급 뷔페를 차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칼을 갈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의 주인들을 채워줄 사랑의 손길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 처량한 신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얼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식탁이, 광야의 식탁이 예비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따뜻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궁궐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을 잔치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뭘 먹는다고요? 감자. 고흐는 거칠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식탁을 그렸습니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하게 땀 흘린 이들이 나누는 그 소박한 식탁에는 숭고한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는 듯합니다. 다윗의 식탁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궁중 요리, 셰프들의 요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그 음식들은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다윗의 영혼을 강건하게 힘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식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차려준 식탁 감사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소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유력자들이 왔습니다. 유지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비 마길, 또 80세의 바르실레가 왔습니다. 80세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고,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목마르겠구나 하는 긍휼의 마음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주를 섬긴 게 아닙니다. 가장 초라할 때, 모두가 그를 도망자의 신세로 외면할 때, 모른 척할 때 그 아픔을 공감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앞으로도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현대소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미디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은그릇을 내어준 것은 장발장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굶주리고 쫓기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 긍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듯이 80세 바르실레 일행의 긍휼이 위기에 빠진 어찌할 수 없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불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줍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는 따뜻한 불씨가 하나의 따뜻한 불씨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누가 드러납니까? 찐 친구, 진짜 친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만 하지만 정작 피난길에 올랐을 때 도망자의 신세에 놓였을 때 남은 사람은 마이너리티 극소수였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내 페이스북 친구가 몇천 명이야, 내 인스타그램 별스타그램 친구가 몇만 명이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움츠렸을 때, 내가 가장 코너에 몰리고 절망의 벼랑 끝에 놓여 있을 때 내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내게 있느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가짜 관계를 털어내시고,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요, 콩을 털 때 막 이 채로다가 이렇게 채를 까불면서 콩을 막 털면요, 껍데기,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콩만 남아요. 하나님은 고난의 채를 통해서 가짜 관계를 털어내시고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남겨주십니다. 나는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주 안의 친구입니다. 기도의 친구, 믿음의 친구, 예수님의 사랑이 두른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패밀리. 기독교 고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은 방황하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를 가장 신실한 우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부분에서. 아니 자기가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가족들 속을 썩을 때 엄니가 울면서 주님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거스틴을 살려 주옵소서.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날마다 흘렸는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있냐? 가장 신실한 우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장 신실한 우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얼마나 친밀한 관계 표현입니까? 모두가 포기했을 때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키며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귀한 믿음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80세의 바르실레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애달토록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인 성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그 중심에 풍성한 광야의 식탁, 광야의 대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과 숫자와 너 얼마큼 가졌어? 소유로 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내어라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광야에 서 계십니까? 광야의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차례차례 약복강 나루터에서 쓸쓸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고독한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눈을 들어 시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바르실레와 그가 가져온 꿀과 버터가 반드시 곁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줄일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야, 나 혼자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국민의 마음, 80세의 노인의 바르실레 같은 국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 식탁을 누리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